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따르려고 하냐.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다니려고 하느냐.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었어요.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을 하려면 그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를 따르려고 하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 버릴 것이 있어. 그것을 버리고 와. 그래야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다른 곳에 생각이, 삶이 분산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것에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에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참 버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왜 깨끗한 줄 아십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 쌓아두면 집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들이 그렇게 쌓이는데 그걸 버리지 않아 봐요. 집이 더러울 수밖에 없죠. 집이 깨끗한 것은 왜 깨끗해요? 화장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없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실내를 한다면 그 집이 깨끗할 수가 없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국을 잠시 버려야 합니다. 나는 고국을 버릴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주는 그 땅에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인 우상에 집중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집중을 요하고 그 집중을 요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선택이 있지만 버림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직업이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죠. 자,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이 18절에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당연히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물을 가지고 던지는 그냥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렇게 초청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죠. 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버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버림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곧 버려두고 그러죠. 또 뒤에도 보면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자, 그들도 열심히 자기들의 삶의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하던 일을 버려뒀습니다. 누굴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와 함께 배도 버려두고 따랐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아버지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작이 버려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들은 평생 동안 어부로 산 사람들입니다. 어부로 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갈 때 그들의 평생 동안 했던 그 일들을 버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버린다면 그들은 일생에 가장 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결과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버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 그러면 그냥 하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남는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투신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버릴 것은 버려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버리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집중은 성공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3시간을 공부하는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잘하는 사람은 3시간만 해요. 못하는 사람은 어쩌다 공부를 하려고 10시간을 앉아 있어요. 근데도 공부를 잘 못해요. 성적이 좋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집중을 못해서 그럽니다. 10시간, 20시간을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5분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을 1시간 앉아서 그냥 헤매도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졸음도 오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리 앉아도 그냥 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집중하면 이것이 5분, 10분 안에 딱 정리가 될 것이
어젯밤에 피곤할 때는 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CEO들을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집중했다. 그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냅니까? 하지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면 헛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렀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집중하는 데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12 제자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떨 때 부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에 집중할 때 부르셨어요. 어부를 부를 때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점쳐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세리는 싫어요.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어떤 자세로 있을 때 부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앉았다는 것은 그냥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으로 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으로 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 못 가는 일이고 그것이 조금 더 선한 일이 아닐지언정 자기가 한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은 이상한 소리도 하고 또 모르고 무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모든 생활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집중은 삶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집에 양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양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양주를 다 쏟아 부어야 돼? 그 양주가 얼마나 비싼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이것이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 비록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주고 모았던 것이지만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중에 그 회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가끔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올 수 없겠군요. 그랬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에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요, 거실에 TV가 없는 집이 있어요. 왜 TV가 없느냐 그랬더니 저는 TV보다도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남는 시간 책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을 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TV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고 TV가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진짜 TV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 TV 큰 거 갖다 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집중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리고 그 집중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예수님을 따른 일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라면 그는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돈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집중의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겐 A고 어떤 사람에겐 B고 어떤 사람에게 C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일로 두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활 가운데 굉장히 절약해서 살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전공이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이올린은 정말로 비싼 것을 삽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왜 바이올린 비싼 걸 사요? 나는 그 바이올린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선 다른 건 아끼지만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투신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실제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택에는 의식적인 선택과 무의식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자, 무의식적인 선택은 뭔가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나니까 아프리카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니까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나에 의해서 되어진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내가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니까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식적인 선택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식적인 선택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선택이 되었으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신중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선택을 하면 그 일에 집중할 것이에요. 집중하려면 이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선택을 가볍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한번 선택했으면 내가 끝까지 집중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좀 얄밉냐면 그냥 말을 쉽게 하고 약속을 쉽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가볍죠. 하지만 모든 선택을 할 때,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신중하게 해요. 하지만 한번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자기의 선택, 그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면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국에 보면 지하교회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가 많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너무 상업화되고 너무 취미화되고 그냥 사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가엾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죽을지언정 그 선택을 따라가고 집중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도 미약하고 집중도 미약하고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충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편 119편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119편을 보면 말씀이 강조되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 장을 가만히 보세요. 그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곤하게 주의 말씀을 본다는 게 뭐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지나가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세로 올해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마음에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졌다면 제일 첫 번째로 첫 걸음이 무엇이 됩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밝은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목양실이 굉장히 커요. 제 방 몇 배가 돼요. 그 다음에 사택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택과 목양실에 제 책을 쌓아놓으니까 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밝은 교회 처음에 올 때 사택이 그냥 아주 작은 한 10평 되는 사택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만 다 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방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밝은 교회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책이 안 들어가는 사택이니까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원망한다면 오지 말아야죠. 내가 선택을 했으면 앞으로 밝은 교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집중해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택이 10평도 안 되면 그 책부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 거의 다 버렸습니다. 제가 원서 연구소 올 때 원서가 한 2,500권 됐는데 그거 다 기증해버렸어요. 저 어느 대학교에, 신학교에 다 기증했어요. 그리고 또 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책이는 한국 서적으로 된 책, 그거 거의 다 신학교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책이라고는 제 방에 책꽂이 여기 3개, 그것도 그냥 잡지 몇 권 있고, 제 집에 가면 또 고만한 책꽂이 몇 개 없어요. 책이 몇 권 없어요. 지금은 좀 넓은 데로 왔지만, 그러나 선택을 위해서는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책을 살 때, 한 권 한 권 살 때마다 작은 돈도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버려야 돼요.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버려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림으로써 다 나갈 그 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위해서 버릴 것은 당연히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잠깐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또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낙심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일로 돌아갔습니다. 버렸던 일을 다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겪는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것을 정리하면서 버리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그 탁월한 믿음의 선택과 그 다음에 능력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의 강렬한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버렸던 그런 것이 없었다라면 결국은 그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림으로써 그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로 늘 생각하고 그 일을 결단하는 자만이 자유함을 누리고 결단하는 자만이 집중할 수 있고 결단하는 그 선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